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고난, 진실함, 거룩함,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현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매일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우리의 현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로마 시대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시대에요. 사회 경제적으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핍박을 당했죠. 그리고 생계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 보니 오늘날 그때에 비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죠. 그 73년도 서울에서 빌리 그레함 집사님이 집회를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50주년 되는 해가 내년 2023년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 행사를 좀 준비해서 내년에 6월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50년 전의 그 영광을 좀 재현하고자 이제 집회를 준비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그 대부흥을 기념하고자 100주년 되던 해 2007년이죠. 그때에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념 집회를 열었어요. 자,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새기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자. 여기까지는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자꾸 과거에만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만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그때 언제 내 참 신앙이 뜨거웠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나의 신앙이 굉장히 식어버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오히려 나의 그 과거의 어느 한때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여러분들과 지금의 여러분들은 동일한 사람들이고 그때의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의 존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물론 믿음의 부침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매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결국 우리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능력, 그 능력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을 지켰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충성스럽게 그 믿음을 지켰어요. 황제 숭배와 이교적인 문화가 가득했었던 그 로마 시대를 살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의 공격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뽐내며 이방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믿음은 한참 수정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태클을 걸고 그들의 믿음은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말을 따를 것을 강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의 모습이 별로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 로마인들의 핍박과 이런 유대인들의 핍박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을 열어두었다라는 말은 마치 기회가 생겼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문이 닫혀 있다라는 것은 왠지 뭔가 기회가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마치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런 문의 비유를 사용하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내게 열어주사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기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인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 문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은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기회라기보다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요. 그 성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을 열어두셨죠. 어떤 문인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입성하게 될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들어와도 돼요.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이 문이 왜 열려있나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충성할 수 있을 때 언제입니까?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준비가 다 된 후에, 그때 우리는 좀 충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여건이 마련이 돼야 충성할 것 아니겠어요.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사업의 터전도 안정적이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충성할 때는 아주 적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기회가 생긴다면,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이 생긴다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면,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은 부족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이게 하나님께 충성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께 내가 충성할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서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일지라도, 아주 미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우리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모두는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기둥이겠죠. 이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이 온전하지 못해요.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적인 특성이 그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던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위안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충성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전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희를 기둥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커다란 시험과 유혹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참 어려운 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또한 자신들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주신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대적들이 있어요.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절하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그들이 직접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답답한 일,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좋은 일들, 자꾸 막 나를 막아서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인데요.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나의 믿음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일에만 반짝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의 그 고난들이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증인의 삶이죠. 동시에 순교자의 삶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해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요. 죄인들과 함께하며 악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나아오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일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아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명령, 요나 선지자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요나 선지자는 싫었기 때문이죠. 왜요? 아수르 사람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아수르 사람들이 행했던 그 악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명성이 자자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지배하는 지역은 정말 피가 가득하고 정말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라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는 옳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했던 요나의 심정,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정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멸망해야지 마땅해,
저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멸망의 복음이 맞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한다 라고, 그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지 않은 일들에 우리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냥 아무 일도 하기 싫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들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절을 한대요. 여러분 얼마나 쾌감이 있습니까? 얼마나 통쾌해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들 통해서도 보았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이 다시 압살롬이 죽은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다윗을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오늘 본문과 동일하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탄의 회당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 얼마나 통쾌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통쾌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라고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기에 신이 나지 않는단 말이죠.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는커녕 계속 답답한 일, 해도 안 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계속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일들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요. 10번 중에 9번은 답답하고 한 번 시원합니다. 그 한 번 시원하기 때문에 그 답답한 일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종교개혁 이후 그 어떤 목사님들의 삶을 묘사한 글을 읽었거든요. 이제 구교였던, 오래된 종교였던 이 카톨릭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개신교, 신교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들, 그 중에서도 이 목사님들은, 이 구교의 사제들은 결혼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독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개신교 사제들, 목사들은 가정을 꾸려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행복함을 강조할 수 있었죠. 독신으로 사는 사제들보다 개신교 목사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들도 낳고.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 하면은 구교와는 다르게, 물론 복음의 어떤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 성도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독신의 사제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풍요롭고 풍성한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 그 목사님들의 삶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당시에 이제 그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특별히 그 독일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주는 사례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사실 생활하기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들, 만약에 독신이었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결혼을 했어요. 자녀들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사실은 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마당에 나무도 심고 그래서 그걸로 좀 이제 생활하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목사들이 할 일 없이 나무나 가꾸고 있다. 참 편하다. 나도 목사나 할 걸.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건데 말이죠. 결국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설교 준비한다고 또 이제 책을 보고 있으면 나무 심던 사람이 또 이제 또 책 보고 있네라고 하면서 또 교인들은 안 돌보고 뭐 하나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정원에 풀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좀 풀 안 치우고 있네. 이제 게으른 목사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삶이 그랬다면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한 상황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언하시겠어요? 그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내며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이 되고는 싶지만 그런 고난들은 겪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의 기둥이 되고 싶지 그런 어려움은 겪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그렇게 통쾌한 순간만 있기보다는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월 23일 다가오는 금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이제 2022년도 올해가 이제 한 100일 정도 남게 되는 날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2022년도 새해 맞이해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100일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100일이기도 하니까 이제 또 100일 남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삐를 붙잡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 기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삶 속의 고민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많이 답답하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거리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활짝 열린 문, 요만큼 열린 문이 아니라 활짝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활짝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수많은 선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더라도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기둥이 안 될래. 당신이 기둥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튼튼해질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질 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윤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삶을 증거해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답답하고 비록 과거의 나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한심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답답하고 어려워하고 비록 그 과거의 어떤 나의 영광스러운 순간과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크고 놀라운 선물들을 준비해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한 주간의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24시간 그 귀한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